2014년 국제 중국어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그 영의 아이입니다. 메시지 3번을 또 우리가 PSR을 피하고 요점을 잘 정리하려면 반드시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바로 그 영의 아이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13절, 16절은 어떻게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어린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적용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21절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읽어보면 22절은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서 아주 놀라운 비유가 있죠. 이 비유는 주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여자와 같고 그분 자신은 부활 안에서 태어날 어린 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 21절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여기에 낳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낳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모든 믿는 이는 그분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이요 그리스도의 증감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 3번 제목은 그 영의 아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메시지 3번이 노마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놀라운 하나의 합병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마자 1번의 강조점은 합병체이죠. 이 합병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합병체, 즉 신성과 인성의 합병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세 방면을 우리가 앞에 2가지를 포함해서 오늘 메시지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세 방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 방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었지요. 즉 아버지의 집은 거하시기 위한, 즉 안식하기 위한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면은 아들의 포도나무, 즉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의 포도나무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번식과 확장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식과 확장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로 영광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3번에서는 세 번째 방면인 바로 그 영의 아이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영의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는 아버지의 집이요 아들의 포도나무이며 그 영의 아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삼위일 하나님의 비밀한 유기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삼위일 하나님의 비밀한 유기체는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이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은 그 영의 아이, 즉 어린 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어린 아이를 낳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3번은 이 어린 아이를 실질적으로 낳는 적용, 체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자 2번은 진리의 방면인 계시의 방면을 다루고 있고, 로마자 3번은 우리의 체험, 적용의 방면인 이런 실제의 방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 어린아이를 낳음, 여기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여기서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 무리 전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영의 아이인 메시지 3번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낳기 전에는 이 여자로 비유된 제자들이 근심했지만, 이 어린아이를 낳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로마자 2번의 중심적인 부담이죠. 이 어린아이는 두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방면은 A와 B에 잘 나와 있죠. 이 어린아이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B번, 이 어린아이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A번,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B번,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많은 형제들인 이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번에 개인적인 그리스도, 즉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신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위하여 두 번의 출생 혹은 두 번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육체되심, 즉 말씀이신 이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체가 되실 때 신성에서 바로 인성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였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출생, 즉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출생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다만 입고 있던 이 인성을 높이시고 강화시키고 심지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그분이 믿는 이들의 맏형님이시고 또한 이 믿는 이들의 많은 형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의 A번을 다시 보면 A번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이 어린아이를 낳은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 낳았다고 할 때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인성의 면에서, 즉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사도행전 13장 33절과의 자매 구절이요, 로마서 8장 29절과 여전히 자매의 구절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낳았다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할 때 두 번째,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간 부분은 부활을 통해 태어나서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된 신성과, 즉 아들화된 인성을 모두 가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성과 아들화된 인성을 가진 이 부분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아임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이 그리스도가 새로 태어난 개인적인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낳은 두 번째 방면을 위한 것입니다.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이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번식, 번성, 증가, 충만,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구성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한 단체적인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단체적인 한 아이의 우주적인 분만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모든 믿는 이들은 부활 안에서 그의 형제들이 되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분만을 통하여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이분은 증거되신 그리스도가 되었고 단체적인 새 사람이 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이 아이인 새 사람은 전적으로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고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에 의해서 거듭났으며 심지어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적인 이 그리스도, 그 영의 아이인 이 새 사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에 있어서의 놀라운 계시이자 이 기능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 있는 이 어린 아이는 바로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그분의 인성의 면에 있어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에 있어서 수많은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산출하여 오늘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놀라운 이 어린 아이인 그 영의 아이의 기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런 그 영의 새 사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의 영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하려면 실제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즉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실제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의 방면에는
여전히 두 방면이 있습니다. A번은 첫째 방면인 죄인을 향해서, B번은 둘째 방면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믿는 이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적용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의 방면은 첫째 방면으로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적용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에게는 첫 번째,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기에 복음 전파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전적으로 이 복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책망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 곧 인류를 책망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관계가 있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이 아담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죄를 심판할 때에 이 죄인이 아담 안에 있던 이 죄인이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옮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책망의 두 번째 보면 의지요. 이 의는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의가 없었죠. 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죠. 이 심판은 죄의 근원이요, 바로 죄의 근원인 사탄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 옮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B번은 두 번째 방면에서의 적용이죠. 이 두 번째 방면은 실제 영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실제 영께서 우리 안에서 전달,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분배함으로써 적용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실제의 영, 이분께서 우리 안에서 전달하시고 즉 분배하심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그분 자신을 분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이런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 안에 전달하고 분배하심으로 그 모든 풍성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러한 요소가 실제가 우리 안에 조성되고 본질이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적용의 두 번째 부담인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잊게 될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의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 실제에 있어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근거를 두고 있고 거룩함은 전적으로 표현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적용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 3번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영의 아이입니다. 이 그 영의 아이가
여전히 오늘날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교회의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영의 아이는 왕계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합병체인 왕계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그영의 아이를 산출하는 낳음에 관한 그 부분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낳으면, 즉 이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두 방면이죠. 이 어린아이는 첫 번째 개인적인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의 방면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분의 인성이 높아지시고 강화되고 심지어 그 인성의 방면은 신성의 아들의 자격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의 방면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로서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번성과 증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심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단체적인 그 영의 아이인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행제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데, 이것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 죄인들을 책망하심으로 세상, 곧 인류를 책망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즉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의가 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어rum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의 적용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런 성령의 전달, 성령의 분배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달, 이러한 분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 영의 아이를 찬양합니다.